교재 20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곧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5장에는 아담이 나오죠. 12절부터 아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왜 아담 이야기가 나왔을까? 아마 로마서 읽다 보면 궁금한데요. 자, 우리 12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죄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이걸 우리가 늘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왜 우리가 죄인인가?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전통적인 대답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하지요.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이 죄 지은 것과 내가 죄 지은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의 죄인데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나한테까지 연결시키는 건 무리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늘 하게 되죠. 아담의 죄는 죄를 지었으니 아담이 갚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갚는 것인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가 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까? 항상 이 질문이 교회 역사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또 이 질문을 꼭 하게 됩니다. 그게 12절이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12절 후반절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했던 질문이 나옵니다.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른바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들어보셨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원죄 설역이 나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거냐 하면 원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100%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0이고 예수님이 100이라면 100이 하나님의 수준 아닙니까? 아담이 여기 있든 모세가 여기 있든 바울이 여기 있든 내가 의롭게 살아서 100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죄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유전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것 마음대로 하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거역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내 마음을 내가 아무리 다스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욕심을 부리고 다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아담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죄라는 건, 원죄를 지고 태어난다 하는 말은 죄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한 사람도 역사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 죄 없어 보이는 거지,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갑자기 아담 이야기를 할까? 1장부터 4장 여러분 아담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죠. 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처럼 다 죄인이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2의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자,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17절 앞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죄 지어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뒤에 보십시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들어왔습니까? 생명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아니라 뭐가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 이런 겁니다. 구약의 그 무수한 예언자들을 다 보내시고 구약의 그 위대한 왕들도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사람인 이상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다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이거든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시되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의 아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뭐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죄가 많아야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실컷 짓자. 그래야 은혜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드시고 그냥 여기 뭐 남산이나 이 동네 이렇게 산책을 한 30분 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조금 먼지가 묻겠죠. 30분 산책하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오늘따라 뭐 조개축구나 배드민턴 가서 한 2시간 격하게 운동을 했다. 땀이 막 나고 넘어져서 먼지가 묻고 이러면 샤워를 해도 훨씬 개운합니다. 왜? 그만큼 내가 땀이 나서 지저분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저희 집 아이들하고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주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야, 진짜 하나님 은혜다. 아빠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항상 이제 저희 부부는 주로 하나님 은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 아빠, 은혜라는 말을 알긴 하는데, 은혜가 맞는 건 맞는데 아빠처럼 그렇게 깊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인생의 경험이 없으면 은혜를 잘 모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깊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면, 야, 나는 진짜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말만 하면 예수 십자가, 은혜, 보혈, 그만큼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수없이 많이 수십 년 동안 들어왔지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할 때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이렇게 제목 잡았었죠.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이 고백으로 주님 잘 믿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예수만 평생 잘 믿으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평생 잘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예수.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 죄는 예수님만 구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해도 다른 종교의 창시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 들었죠.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간다. 강 저편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나 극락이나, 천국과 극락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 말하는 현실 세계와 이상적인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강에서 저 강으로 가려면 물살이 셀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은,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인도의 힌두교는 다 너 열심히 헤엄치면 강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열심히 건강해서 헤엄치면 너 힘으로 강 건너편에 갈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아주 쉬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물살이 아주 세다. 그러면 아무리 장사라도 못 건너갑니다. 그리고 물살이 별로 세지 않아도 내가 지금 기력이 너무 쇠하면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건 내가 힘도 있어야 되고 물살도 약해야 되고 비가 안 와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는 내가 스스로 저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종교는 역사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전공이 유교죠. 유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네가 수양을 해서 공자처럼 살아라. 참 멋진 말인데요, 양반들에게나 해당됩니다. 하루 눈 뜨자마자 죽을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논밭에 가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농민들이, 노비들이 언제 수양해서 공자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더 공고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강 이편에서 저편까지 튼튼한 다리를 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라는 다리를 건너가면 강 저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홍수가 나도 다리는 물결 위에 있으니까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쉬운 겁니다.
걸어가면 됩니까? 예. 옆에 계신 분 손잡고 오세요. 뭐가 이래 쉽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은혜라는 거죠.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 건너가는데 은혜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기독교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저 천국에 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게 내 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진리의 길에 여러분만 아니라 함께 손 붙잡고 가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좀 게을러진 분들 권면해서 함께 가고, 여러분 주위에 꼭 구원받을 사람들 함께 손잡고 가서 오직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저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순간순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지 못하고 죄 짓는 데 쓰는 나약한 인간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늘 구원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순한 복음이지만 가장 힘 있는 복음, 인간의 본질을 가장 꿰뚫는 이 위대한 복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평생 주님 잘 믿고 주님 잘 믿는 이 대열에 전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식어진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다 함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진리를 잘 믿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